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인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귀한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늘 도우심에 오늘도 감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시는 말씀마다 가슴속 깊이 새겨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실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12절부터 요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굴한 자였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은 예전에 드렸던 내용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끄시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할 그러한 일이죠. 근데 이러한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또 현실일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일날 그냥 감사함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나 아니면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사세요? 정말 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현실이잖아요. 뭐 조금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 오고 막 이러면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나는 왜 이래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고마운 일들, 누구한테 고마운 일을 이렇게 받으면 정말 감사하고 그걸 오래오래 간직해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인간이 잊어버려야 될 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고마운 일들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서운하거나 원망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 서운한 일들은 또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갖고 가, 끝까지 갖고 가. 아유 서운해. 서운한 건 안 잊어버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 죄성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할 일이 더 많은데 또 서운하게 한 일,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해줍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들을 자꾸 기억하고 또 끄집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그 본성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받고 또 환난을 당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 죄 때문에 연약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한 것,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본심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쉽게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그때 내려진다면 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내려진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본심.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 가운데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악을 행하죠. 그게 인간의 이러한 속성,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먹을 것 없는데 먹여 주시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었던 백성들에게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지금까지 쭉 지내온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지 않을까. 죄를 지으면 또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또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과 동시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사람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의 죄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를 쉽게 다루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또 그러한 가운데 고통 중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만드는.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한 민족들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가는 길마다 승전가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 죄라는 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 죄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죄와 문제가 함께 연결된다면 그때부터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져. 이 모압이라는 이 민족이 또 강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모압을 또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세상에서 당당하고 용맹스럽고 또 고통 없이 평통한 삶을 살아야 할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내 삶이 평안함이 넘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찬양하고 더 예배드리고
꼴딱 망했을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잘 됐을 때 은혜가 철철 넘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야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잘 될 때 따라합시다. 잘 될 때 감사하자. 잘 될 때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잘 될 때. 근데 잘 될 때 감사하지 못하죠. 잘 될 때. 뭔가 좀 먹기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그때 누가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있잖아. 누구야?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 벌써 어깨에 힘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마귀가 여기 내가 들어갈 기회구나. 타이밍을 딱 보고 그 안에 점수를 주지 않고 교만함을 딱 주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복을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데 좀 잘 나가니까 어깨에 힘 딱 주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죠. 그래서 교만함 확 생깁니다.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딱 봤을 때 벌써 좀 괜찮아졌어. 인생 좀 핀 것 같아. 그럼 벌써 겸손해지면 좋은데 느낌이 와. 어깨 힘들어갔네. 얼마 못 가요? 금방 그냥 마귀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교만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오늘 보니까 모압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힘들 때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봐야 되죠.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 혹시나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로 혹시나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쟤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하게 되고요. 그러한 점검들을 통해서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마귀들은 좋아서 박수를 치게 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고 그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전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오늘 이게 핵심이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통의 순간에 출애굽 사건을 봐도 그들이 애굽의 고통 더 이상 견딜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신음을 들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의 순간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행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삶의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다면 또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길 소망한다면 그 정답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부르짖음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죠? 많이 부르짖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그만큼 평안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히 뭔가 잘 안 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비와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모압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모압을 통해서 그때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고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구원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한 주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평탄할 때 또 삶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혹여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짖는다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분명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압의 억압에 못 이겨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모습 속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늘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세상에 막상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한 번도 안 짓고 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시오. 없어.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흰옷을 딱 입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연탄광 여러분 아시죠? 연탄광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얀 옷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묻히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커매져? 그래도 까매져. 저녁 때 보면 시커매져 하얀 옷이. 어딘가 모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 그냥 난 안 묻히려고 그랬는데 묻어있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늘 또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자꾸 또 죄를 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고통의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우리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삶의 문제 해결이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왔을 때 낮에라도 교회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크게 큰 소리로도 부르짖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들 사역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부르짖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형통하다고 평안하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죄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한 주간 사시다. 다시 거룩한 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
또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연약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러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당할 때, 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러한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자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평탄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께 가까이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맛이 없는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